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잘 받아들이므로 바울 사도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4장 10절 말씀을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도 일어나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다음 절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을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고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 걷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신이다, 신.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좀 아주 참 얌전해 보이고 그러니까 제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바울은 말로 이제 복음을 말을 전하니까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람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이 두 사도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행동을 말리죠, 두 사도가.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들이 전합니다. 자기들이 아니라 바로 복음, 예수님에게 집중하도록 두 사도가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집중할 것 아니다. 아무리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도 우리가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훗날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 서서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당하는 일을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기 시작해서 사도행전 26장 23절을 보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표현을 합니다. 주 예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복음에 집중하도록 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전하는 게 나 좀 살려달라고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사도행전 26장 28절을 통해서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까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집중되어 있던 사람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어떤 영광이나
혹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도 더욱 중요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가장 귀중한 보배를 알고 살아간 삶이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중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집중했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 주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아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버나움으로라는 이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으로.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지리적으로 가버나움은 나사렛보다 좀 저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려가셨다는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내려가게 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를 펴서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이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 특별히 선지자 엘리야 때와 선지자 엘리사 때 있었던 일을 언급하시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났습니다. 엘리야 때도 엘리사 때도 이방 사람 하나 겨우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이런 표현이었죠. 이 크게 화가 난 나사렛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29절을 보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반응입니다. 자라나신 그 나사렛, 거기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1절 32절을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내려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것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는데 배척을 했고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오셔서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 지역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 그 선지식으로 인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선지식 때문에.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서 훗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선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이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지식 내려놓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던 유대인으로서의 선지식으로 인해서 바울을 비방하고 반박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어떤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기들이 알고 있던 선지식을 내려놓고. 그런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선지식으로 인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본문을 통해 보면서 우리들의 얄팍한 선지식 다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할 수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롭고 권위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복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과 공동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공동체라.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빅토르 피츠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은 고독한 설교자가 아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설교자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셨는데 그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이때 이 제자들은 아직 훈련되지 않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정해 주시고 교정해 주시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8절을 통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여러분, 이 표현, 바울 사도의 표현은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주님으로부터 많은 잘못을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점점 그 사람들을 귀한 일꾼으로 훈련시켜 나가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들은 더욱 귀한 제자들, 귀한 주님의 공동체 사도들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을 연구하다 한국교회를 비교해 보면 마치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지적을 많이 받았던 고린도 교회와 너무나 비슷한 게 우리 한국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정상적인 교회라면 점점 성령의 역사심과 함께 아름답고 귀중한 교회 공동체로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주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머리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계속 변화하고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실 때 제자들은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초창기였습니다. 갓 부르심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실수투성이요, 문제가 많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 가셔서 사역을 하십니다. 함께 가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전히 흠과 문제가 많은 교회이고 성도들이지만 장차 우리 주님이 멋진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지금 당장 시몬이 게바, 베드로, 반석과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장차입니다. 장차 게바라 하리라.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는 든든한 반석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장차 든든한 반석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문제로 가득한 교회 혹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비난과 불평만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와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귀한 주님의 공동체로 교회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는, 교회를,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는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지나가는 기회를 보게 됩니다. 지나가는 기회라. 우리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가버나움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기회였다. 주 예수님의 은혜로운 말씀,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지 않은 기회였다. 여러분, 우리네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든 혹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주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기회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배척함으로 더 이상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비방과 반대를 함으로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야고보를 통해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십시오. 내 이야기입니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이고 있지만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잘 듣고 잘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지나가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지나가는 기회입니다. 언제까지나 여러분 가족이 계속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들이 언제까지나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기회, 지나가는 기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역시 지나가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가까이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떠나가는 것을 가끔 봅니다. 나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무한한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마치 옆에 있는 사람이 금방 세상을 떠나도 나는 아직 기회가 많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도록 말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가는 기회 속에 있습니다. 지나가는 기회 속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버나움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지만 여러 날 계시지는 않았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한정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기회도 한정적이고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도 한정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사용하는 복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면서 우리의 얄팍한 선 지식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은혜롭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에 대해서 비난과 불평만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장차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성도들,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정적이라는 것 기억하고, 한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사라질 우리들이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